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사건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가 썼던 또 다른 책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역시 기도할 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와 성령의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서의 형식과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이 기도문의 형식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우리들에 대한 청원. 이렇게 마태복음은 세 가지씩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형식의 틀이 조금 없어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하나 빠진 것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가는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이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 상황적인 설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먼저는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와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하면서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등장시켰는가? 그리고 누가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들이 있죠. 그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양식이 굶주리 있는 인원들이 없이 양식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시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임할 테니까 그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1절에 보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던 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에게는 요한이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은 어떠한 것일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다기보다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요청했겠죠.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말씀이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친밀한 대상 또는 존경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는 단어예요.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기도를 딱 시작하러 왔는데 앉자마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다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앉자마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아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요. 최소한 20분, 많게는 1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 같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평화가 찾아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믿는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찾아오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마땅히 거룩한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8장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당신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 정답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거룩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사함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왜 기도하였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가난, 양식이 없는 가난이 없어질 것이고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앞에 있는 기도와 뒤에 있는 기도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되는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충분한데 그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진 죄 때문이에요. 죄.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에게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예요.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을 그것만 가지면 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것들을 빼앗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양식을 구할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양식도 필요해요. 육체적인 허기만 달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도 같이 구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나라,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비유는 문화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필요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낮에 돌아다니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보통 여행을 했을 때는 밤에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객이 밤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허기가 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손님들, 여행객들이 어떠한 집에 두드려서 먹을 것을 좀 구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집에는 항상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떡 3덩이 정도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여행객이 허기가 져서 밤에 어떤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비유하죠. 그런데 딱 떡 3덩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혹시 떡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죽일 음식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그 찾아간 그 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을 닫았다.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으니 아이들이 깰까 봐 내가 음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문화에는 손님 접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 그런데 만약 손님을 접대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쳤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면 그 사람이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체면으로라도 결국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주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 손님을 접대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 두 번째, 이 찾으라,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연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에 포함될 수 있겠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을 찾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문을 두드리라. 이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원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찾으라, 연구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으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문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거든요. 13장에 보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준다.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죠. 우리를 새롭게 하겠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준다는 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죄사함을 구하는 것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내용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어떠한 것을 구하는 건가? 그것을 왜 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죄사함을 구할 때도 왜 이것을 구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왜 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바르게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